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외모와 중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흔히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학벌이 어떻다, 가진 것이 어떻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다, 그런 것을 보고 야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형적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모보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까지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를 지날 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부분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젠 온 무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니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여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메시아라고 말했다가는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칭찬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겁이 나서 무리들은 함부로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회적으로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거지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아주 높여 부르는称호입니다. 최고의称호입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는称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장하다, 참 올바른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육체로 보면 다윗의 자손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실체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번의 주가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거 보니까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훼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이 다윗의 주에게 말하기를, 너는 원수들이 내 이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특별한 이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단어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 않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야훼는 쓸 때는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주라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편을 아셨기 때문에 시편에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읽을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읽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유대인의 성경을 가지지 않고 유대인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 고심을 했습니다. 야, 이거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야훼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만약에 야훼를 그대로 써놓으면은 유대인들은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만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습이 없습니다. 부르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른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적혀 있으면 적혀 있는 대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걸 야훼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적어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관습이 없기 때문에 야훼라고 그냥 읽지 않겠느냐? 아예 옮겨 적을 때 야훼라고 적지 말고 주라고 적으면 어떻겠는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야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야훼라고 적으면 전부 다 읽을 때 다 야훼라고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라고 이렇게 읽을 때 아예 그렇게 읽도록 야훼라고 적지 않고 주라고 그냥 적을 때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몰 캐피탈이라고 해서 작은 대문자입니다. 작은 대문자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라고 읽지만은 원문에는 주가 아니고 야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히브리 성경에 야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히브리 성경에 있는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야훼라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 야훼께서 내 주에게 이르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항상 야훼라는 것 적혀 있는 것은 야훼지만 읽을 때는 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에 두 분의 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주가 거기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실체를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고 저들이 나를 최고로 높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의중을 다 알고 계시고 완전히 우리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참 행동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무리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면 내가 최고의 고백을 했다 다윗 베드로와 같은 자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당신의 이 신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나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은 인간의 몸으로 오는 여인에게서 난 육신에게서 난 인간의 몸에서 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51년에 칼케돈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종교회의를 열 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최종적인 교회의 결정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안다면 그 예수님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절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신분 이전에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시편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시편을 읽고 다른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넘어선다는 걸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잘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달았는데 왜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감추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부분, 깊은 부분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어야지 보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내 자랑을 해도 여러분 캄캄하면 내 눈이 있어도 내 눈이 모든 걸 볼 수 있어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밝아야지 봅니다. 성령은 우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빛이 있어야지 내 눈을 가지고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고 감정을 가지고도 올바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지각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말을 할 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45절부터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무리들이 있는 데서 가르쳤습니다. 그 무리들이 들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도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무리들도 지도자는 저런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구나, 올바른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올바른 지도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이 없는 데서 말씀하시지 않고 무리들이 있는 데서 무리들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들을 올바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몇 가지를 이 잘못된 지도자의 이 모습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거기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이기를 좋아하는 자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누구든지 보면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그 앞에서 그냥 기가 죽습니다. 옷이 다릅니다. 옛날에 서양에는 보면 귀족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이 옷이 달랐습니다. 머리도 그냥 이 머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가발을 씁니다. 법관들이 가발을 쓰고 이 가운을 입습니다. 오늘날도 이 주의종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진짜 종교개혁을 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운 문제였습니다. 가운은 이 권위와 의식을 나타내는 권위주의 상징입니다. 가운을 입으면 아주 나는 급이 다른 사람이다, 종교가 다른 사람이다, 당신들은 일반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없앴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중요하는 것, 사람들에게 권위를 나타내고 보이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나를 다른 사람과 너희들과 차별이 된다 하는 그런 보이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하여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님, 우린 나라도 옛날에 영감님, 영감님 호칭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판사나 검사가 되면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자기가 급이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신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 윗자리, 어디 가면은 자기가 먼저 윗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상석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입술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전부 나는 무슨 자격증이 있고 수료 면접을 할 때 전부 자기 자랑을 적어 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 자기들을 높이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막 자기를 높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약자 말할 때 과와 과부라고 합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자, 돌봐주는 자가 없는 자, 과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엎드리고 낮아지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여 강한 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게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지키고 또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막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죽은 자를 20명이나 살린 스미스 위거스워스가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안수 집사. 자기 와이프는 목사인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병든 자를 고쳤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더 달라졌습니다. 20명 이상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을 때 2번 쫓지 않았습니다. 왜 2번 쫓지 않는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자꾸 쫓으면 귀신이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낼 때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나갔다가 2번째 기도하면 다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 첫 번째 2번 기도하면 나갔던 귀신이 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위거스워스는 2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자기가 처음 신방을 받았을 때입니다. 완전히 만성 맹장염으로 죽을 날만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6개월이면 죽는다. 그 병원에 자기가 병석에 집에 누워 있는데 병문안을 받았습니다. 웬 그냥 진짜 누가 봐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여성 한 분과 아주 젊은 청년이 따라왔습니다. 청년은 옆에 있는 보수자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아름답게 미세육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딱 청년이 보더니만 자기 침상에 뛰어오르려면 위에 올라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어있는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근데 이 위거스워스가 그 기도를 듣고는 막 그 사람이 입을 막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귀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신은 2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쫓을 때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그건 미사역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써서 미사역으로 써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귀신을 쫓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확신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그건 미사역으로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기도를 딱 한 번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역으로 쓰는 것, 자기를 보이고자 하는 것, 막 그것만 듣는 사람들 귀에 아름답게 말하려고 하는 것, 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종이 다 적어가지고 합니다. 왜? 재고로 아름다운 말을 적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말 적어가지고 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적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됩니다. 주님 기도할 때는 항상 1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 동안 1분을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습관이 들죠. 1분 동안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니까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니까 20번 하고. 저는 처음 봉사를 할 때
한 달 전에 임 선생님 언제 며칠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학생 예배입니다. 중등부 학생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헌금 기도는 30초입니다. 1분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1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지시도 받고 집에 가서 적어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시간 재가지고 한 달 동안 1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처음에는 몇 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기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보와 헌신에 대하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